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리를 깔고 38년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자기네 몸을 담그면 그 병에서 나으리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기나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던지라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니 그 희망은 그에게 사실 고문과도 같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치료하셨고 또 그의 눈물을 닦으셨고 그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므로 그동안의 모든 그가 겪은 고통들을 말끔히 씻어 주셨죠.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지라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서죠. 유대인들은 그가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두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처분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것은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시켜서 그대로 한 것뿐이라고 애써 둘러대죠.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만 기뻐하고 행복해 했을 뿐 그 표적을 행한 이가 누구신지 왜 그가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임을 말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라고 떠들고 다녔던 거죠. 안식일을 범한 죄가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고치신 이 예수께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주도자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죠. 내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그렇게 신란합니다. 또 왜 병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느냐라고 덤벼들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가르침을 가뜩이나 경계하고 견제했던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딱 맞는 시비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제 유대인의 주도자들의 눈이 더 휘둥그레져서 길길 뛰며 나서죠.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데다가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되게 여김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집착을 했는지 구약의 본래적인 가르침,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소중히 지켜왔다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안식일에는 생업을 한다거나 집안일을 한다거나 먼 거리를 여행을 한다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었고, 이 규칙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도 하지 않고 전기 스위치도 켜지 않고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켜고 그리고 냉장고도 안 열어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자동으로 멈추게 서도록 조치를 해놔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 문은 자동으로 여닫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 대한 대단한 충성도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이런 표면적인 지킴의 도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날을 즐거워하고 누리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일곱 번째 날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세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뒷짐지고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죠. 온 우주와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경륜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고루 비치게 하시고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며 또 한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쉬셨던 것은 그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고 지으신 세계의 그 통치자로 등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수정할 것이나 아니면 더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인간이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간섭하거나 보조하고 마무리할 것이 없다는 의미죠. 다만 그의 자녀들은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건짐을 받은, 곧 구속함을 받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땅을 일구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써 애굽에서
구속하셔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시게 한 그 뜻, 그 가치를, 그 목적을 망각하고 애굽의 제도와 생활에 다시 젖어들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노예에게 쉬는 날 없이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생업을 중단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쉼 속에서 지내면서 애굽 제국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향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삶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행하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으로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의미로서 그날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구속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해야 되는 날이 이 날 안식일,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인 셈이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다 안식일에 두신 것도 같은 목적에 때문인 거죠. 유월절도 안식일이요, 맥주절도 안식일이고 수장절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날이에요. 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를 파종하고 추수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씨앗을 뿌리고 연말에 수확한 것들을 다음 봄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생길 때까지 저장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1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 그 절기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그 날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안식일에 드는 게 맞죠. 세 번째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의 징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그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타락 전에 아담이 누렸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기념하고 이 날만이라도 누림으로써 그분의 창조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각자의 일을 힘써 해냄으로써 자기 생명을 확보하려는 태도, 그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그 태도를 즉각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정말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의 회복 가운데 있을 그 충만한 삶, 곧 참된 안식을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하고 충만한 관계,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잠시 동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거죠. 이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지켜냄으로써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영원히 살 그 나라와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 일들을 우상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에 나의 운명이, 내 구원이 달렸다. 내가 내게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나에게 내재된 자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의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사슬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을 치료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도 그 뜻에 합한 자로서 이 주일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주일을 보내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판단해서 그를 죽이고자 마음을 정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기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왜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라고 따져 묻자 대답하신 내용인데, 오히려 그 설명이 더욱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를, 또 그 일들을 이제 꼬이게 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당연한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구절들을 할애하셔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거듭거듭 확인해 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자기 변론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뜻을 세우게 되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사실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어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와 동일한 차원으로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과 능력과 성품과 지위에 욕보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삶들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과 하나를 이루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지위를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고 기념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억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드렸듯이 6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선포하고 기념하고자 정해진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억압과 굴종의 멍에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로서 그 절기들이 그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들을 정해서 기념하도록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언젠가 십수년 동안에 그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2003년인가 그때까지 공휴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공휴일이 아닌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에게서 그 한글날의 그 의미와 가치도 함께 잊혀져 가서 다시금 공휴일로 정했었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하셔야 할 일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소외와 결핍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일들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이고,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절기와 안식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운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그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의식으로만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다 바치고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어겼음을 들춰내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성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를 처단해야만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을 옳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거기에 집착해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구원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발언들 자체에만 몰두를 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나긴 침략과 약탈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나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자가 자기가 처한 현실의 공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다시피 했잖아요. 반역과 배도를 일삼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끝내 그 아들까지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자비로운 손길을 거절하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고자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모든 죄인된 인간의 현 주소이고, 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인정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인간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 한다고 성경은 고발하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왔으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위치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고, 그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런 보편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역사가 흐르고 문명이 진보하고 사회가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아지지 않아요. 인간이 배운다고 그 본성이 나아지지 않고, 풍요로워진다고 그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높아진다고 너그러움을 아랫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지 않아요. 고대 문명이 싹트기 전부터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그 역사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또한 역사의 증언이에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안 배워요. 절대로. 아버지가 경험한 삶의 교훈들과 인격적인 결실들을 아들이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똑같이 뒤집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역사의 한 공간과 한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들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역사 안에서, 한 시간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해내실 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순종하기를 배우는 훈련장으로 소용될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나름대로 삶들을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의지하는 연습들을 해가죠.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다 그 훈련소에서 퇴소해요. 졸업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고 성령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깨우침 아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조금씩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순종의 마음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대단히 박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만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기대가 없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신앙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중단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되심을 해태하신 적이 없이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처럼 교회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에는 형제 자매들끼리 그 사랑이 식어가고 관심이 줄어들고 짐을 나누어 줄 줄 모르게 되었는가? 왜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서 나만 살려고 전전긍긍하려고 하는가? 38년 된 병자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닥치는 문제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집착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의 장인데 왜 우리는 그 훈련의 장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에만 우리는 몰두하고 있냐 말이죠. 한 문장 되게 길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안전함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보다는 내가 쏟아붓는 노력들이 더 내 인생에 주요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외형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짐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스스로에게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철저해짐으로써 애써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속이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도끼 눈을 뜨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쳐다보며 잘못한 바를 지적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덤비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인생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질병을 고치셨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죄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함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주님은 소망 없는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들을 나누시려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초계처럼 내어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자랑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배부름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선언들이 예수님의 선언이 있죠. 25절 이하를 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제자로서 든든히 서도록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부당하기가 그지없는 일들을 당하시기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억울함을 너희에게 쏟아넣어 너희들이 내 대신 보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두려운 형벌이었고 지기에 무거운 그렇게 버거운 짐이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한 희생자로서 할 것이 없어서 보여주신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경험하셨고 그 사랑의 발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로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현실적인 그 부당함, 그 현실적인 억울함, 그 현실적인 고통과 상관없이, 그것과 그 현실적인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요한복음 4장을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행로에 권하셔서 수가성 어느 우물에 앉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허기를 채울 만한 것들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한 여인과 생명의 대화를 나누셨고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를 초대할 수 있었죠. 때마침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놓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의로움으로 덧입히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를 본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우십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펠로우십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 역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강하게 세우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초대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거나 그 위에 군림하거나 그의 잘못들을 지적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인해서 이웃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려면 나는 실패해도 좋다. 나는 빌털터리가 돼도 좋다. 나는 욕을 먹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여길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켜내시고 공급하시고 부욕해 하시니 나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편을 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 누가 나와 단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를 받들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삶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나누어 줄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또한 세상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덤터기도 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남이 우리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기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에 이 세상이 우리를 핥히고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죄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걷게 되었고 뛸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심이 우리의 길을 제쳐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길들을 가지 않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 쓸데없이 우리의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두려움들이 발목을 잡고 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척 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다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욕망과 또 내 자신에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아직도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아직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지러운 세상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소동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흐려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들을 열렬히 갈망하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병이 있지만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정해진 날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성취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부디 세상에서 겪는 불경건함, 즉 하나님이 선한 모든 것들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부인하는 일에 빠지지 마세요. 불경건함이에요. 부디 세상이 겪는 이 불안증, 즉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는 그분의 복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 불안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의 미천이 다 달아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할 전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그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안에서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예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된 영광들을 다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